7절, 8절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할까? 첫 번째 필요한 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엔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진 않았어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가능성은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역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착취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은 너를 위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의 실력이 들통이 나거나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에서, 사회적 기준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이 될 때, 요즘 말로 하면 뽀록이 날 때, 그때 어때요? 무시를 합니다. 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싼 값의 존재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칭찬은 사실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대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그 아동학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 했을 때 너무 과다한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 대단하다. 너는 진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네 유일한 너밖에 없다. 야. 엄청 대단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그런 폭풍 칭찬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좋대요. 잘했네. 이렇게 해서 네가 참 이건 잘한 거야. 이렇게 이 팩트를 담아가지고 담백하고 진정이 있는 칭찬이 제일 좋은 칭찬이고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폭풍 칭찬에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또 그런 교육을 받으면 두 가지 결점이 생긴답니다. 하나는 교만해진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히려 칭찬에 상처를 받는데요.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걸 만인이 알고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너무 계속해서 과다한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괴리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을 학대도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겸손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볼게요.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겸손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7절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늘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늘 내 자신과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아는 방법이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우울해지거나 두 감정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비교라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러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서로의 존재는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걸 따질 입장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따질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따질 입장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도 무한하시고, 통찰력도 무한하시고, 또 거룩과 위엄이 똑같은 사이즈로 무한하세요. 똑같은 사이즈로. 어느 하나 결함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좀 많은데 뭐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가 아는 건 많은데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면에서 뭐예요? 무한하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서로 비교를 하는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그래서요, 늘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대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요, 하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하세요. 그러면 이 말이 나와요. 야, 도찐 개찐이구나. 야,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스스로. 야, 이거 비교. 우리는 똑같은 함량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나 예수님의 그 피값이 누구에게 많이 갔고 누구에게 적게 갔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함량으로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비교를 합니까?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시쳇말로 도찐 개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비교할 때야 비로소 인간의 유한 앞에 겸손할 수 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포악한 로마 병정들, 그리고 무식한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랬으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세례 요한은 늘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거울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을 못하겠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한마디로 응축하면 뭐가 되냐면 비전, 사명인 거죠. 우리 2절 3절 같은 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할렐루야. 자, 비전이 뭔가? 비전은요, 역할이에요, 역할. 내 역할. 다른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내 역할.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야가
비전 그러면 내 인생의 이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마치 사격수가 있잖아요. 사격수가 총을 쏘기 전에 그 0점 조정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휴가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원래는 제가 2달을 안식년을 보내야 되는데 석 달인가? 근데 이제 그 갑자기 부름을 받는 바람에 2주를 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이제 셋이서 우리 아들들하고 셋이서 사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클레이 사격도 막 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빙고 있을 때 예배팀하고 막 가면 사격도 엄청 잘했어요. 클레이 사격 여러분 아세요? 쫙 멀리서 접시 날아오면 팡 쏘는 거. 여러분 못 믿으시나 보다. 제가 뜨는데 거의 90%를 맞췄어요. 근데 나도 놀래갖고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근데 아들들하고 셋이서 붙었는데 내가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3등. 이야.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이 0점 조정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마치 사격수가 총을 쏘기 전에 0점 조정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시야에 맞게 나를 0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전에 뭘 했는가? 0점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받고 나서 비로소 사명을 감당을 했다. 이것이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사역을 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3월부터 시작되는 양육 다 받아야 돼요. 0점 조정해야 돼요. 한 단원도 빠짐없이 양육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도는 무기거든요. 내 목적이 관역이 되니까. 내 의도가 무기가 되니까. 여러분 그 영성 깊은 세례 요한도 감옥살이 할 때 무너졌습니다. 왜요? 역할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인지 부조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랬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원망하죠.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 대신 침범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아말렉 전투에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역할이 뭔지. 왜요? 자기 역할에 대한 인지 부조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 급한 마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했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볼 거다. 그리고 내게로 와라. 사지 멀쩡한데.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내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우리는요 우리의 비전과 역할은 무엇에 늘 문제 앞에 시험받아요. 문제 앞에.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늘 역할 앞에, 문제 앞에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목적을 이루려거든 목적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래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저도요,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군요. 주님, 목적을 이루려거든 목적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그게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착하면 오히려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격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신발끈을 매려는 자와 자격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음을 자기가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신발끈 앞에서 절하는 자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인간에게 세례받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한테 죄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요? 지금 내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구나. 지금 내 때가 그때구나. 예수님이 인식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의 때에서 분명히 한 거죠. 비전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할이 뭔가? 사명이 뭔가? 아까 읽어드린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큰아들 이름이 소리네. 소리. 솔 외자인데 푸르면 소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더라. 그 진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이 지금 소리로 살기 위해서 직업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리로 살기 위해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리로 살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리의 역할이에요. 내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자기 속에 들리는 소리에 그냥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에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초라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소리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 번째 요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D.L. 무디의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한번 띄워봤어요, 화면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D.L. 무디가 과도한 일이 그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하는 일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후라이를 기름 안 칠하고 후라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까맣게 타버리죠? 후라이팬도 버리고 계란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제가 이번 주에인가 후라이를 하다가 식용유를 부어야 되는데 올리고당을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막 뭔가 연물이 타는 것 같은 막 냄새가, 단내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기름을 둘러가지고 그때서야 그러니까 뒤집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족 카톡방에 올렸더니, 근데 이상하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달달하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왜 속이 타고 왜 몸이 타고 왜 안달이 나고 왜 무너지는가? 기름칠 안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8절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역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게 물 세례 이런 불 세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신적인 능력을 입는 거예요. 내 힘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물 세례. 우리 보통 세례 받으면 목사가 이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포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그게 이제 물 세례예요. 그런데 이 물 세례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불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삶이 가능해진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물 세례 받기 전에도 성령 세례 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은 주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주체자시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어서 금이 둘러쳐진 내비게이션을 산다 해도, 구입했다 해도 GPS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핸드폰 산다 해도 그 와이파이 전파가 나한테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삶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일상에서 예수가 주시는 성령과 그리고 불의 능력, 충만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죠.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이건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구원했어.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다른 말은 고백이라는, 고백. 세례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은 근데 이 고백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내 힘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고백인데 누구의 고백과 누구의 고백이 만나는 게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고백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못 감당하겠어요?
연합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죠. 사역을 할 것인가, 고역을 할 것인가, 사역이 될 것인가, 사역이 고역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일하는가, 아무런 음성과 확신 없이 그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가에 따라 판명이 된다. 이런 기쁨의 확신 없이, 자녀됨의 확신 없이 사역을 하면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입술이 그냥 가벼워지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감은요, 사실 공기보다 가볍거든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여러분, 내가 추리닝 입고 동사무소 가봐요. 누가 나를 목사로 알아봐줘요? 우리 존재감은요, 우리 직분은요, 사실 공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가 나를 아저씨 그러지 목사님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가벼운 존재감 앞에 예수님의 존재가 딱 들어와 봐요. 그럼 뭐가 돼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요, 한마디 말을 해도 깨달음이 전달이 돼요. 단 몇 분을 섬겼는데 평생 은혜로 각인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쁨이 바탕이 돼서 사역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기쁨이 사역하는 기쁨이 되더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찮은 미움은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건요,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큰 사랑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거지도 될 수 있고 왕자도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큰 기쁨의 사랑이 내 안에 있냐에 따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 여러분은 왕자입니다. 또 우리 여성 동지들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왕녀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얼굴은 달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받는 자의 얼굴입니까? 사랑받는 자의 얼굴은요, 세월이 비켜가요. 뭐 텐션 안 줘도 돼요, 피부에다가. 사랑받는 자의 얼굴은 세월이 비켜가요. 절망이 왔는데 KO 당해요. 이 사랑받는 자, 어제 겪은 고난이 오늘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찬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라. 두 번째, 역할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할을 찾으십시오. 우리 역할은 뭐라고요? 소리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섬기자. 일은 내 힘으로 하지만 사명은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확신하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고백이 내 기쁨이 되고 이 자녀됨의 기쁨이 바탕이 돼서 사역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